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주 1, 2회만 가는 학교도 있고 또 중단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게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아이들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 마음속에 이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만 앓고 우리만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불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면 나만 불안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여러 가지 생활이 돌아가고 또 경제도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태는 우리가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잠잠해지려고 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지혜롭게 넘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아도 불안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도 이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불안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막연한 상황에서 경험되어지는 마음 상태를 불안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경험해지는 것을 공포라고 합니다. 공포 반응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신체 이상 증세도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 길을 가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황장애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안이란 두려운 일이 임박했다고 느끼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표 불안, 대인 불안, 무대 불안, 또 이성 불안, 여러 가지 불안 등이 있습니다. 공포는 광장 공포, 고소 공포, 폐쇄 공포, 벌레 공포, 칼 공포, 어둠 공포 등이 있습니다. 약간 불안할 때는 그냥 우왕좌왕하고 맙니다. 그러나 심각한 불안의 경우에는 두려움으로 떱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불안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불안이 나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든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심각한 불안은 두려움에 몸을 떨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만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을 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집중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들에 대한 그 생각을 망각시켜 버립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차단시키고 인간적인 것들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안은 본질과 현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소멸시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걱정거리 위에 두려움과 의심, 또 임무, 기대감, 그리고 압박감이 끝없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깊어지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방황하게 되어서 본질적인 것을 도외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 반면에 또한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이 많고 때에 따라 생기는 걱정거리들이 가시덤불처럼 마음밭에 뒤엉켜 있기 때문에 대개 산만한 것입니다. 또 셋째로 불안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은 소멸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보다 판단하는 것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의 불안은 우리를 점점 부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불안의 해결법,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 4장 4절에 보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못하느냐가 영적 상태의 판단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불평이 가득할 때는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가득할 때는 영적 상태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쁨이 없을 때 그래도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왜 기쁨이 없을까?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죄를 지어서 내게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또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헌신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것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도 안 만난다,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또 심지어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뒤로 물러가서 우리가 어떤 침륜에 빠질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내 기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없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쁨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먼저 첫째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천국 가게 하신 그 하나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지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물러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